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모니터 조금만 더 올려주세요.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오라대 강까지 해쪽 속에 있는 땅과 또 해지는 쪽 대까지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의 그것을 불쌍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 관리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함께 읽겠습니다.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아멘. 여러분 새해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좌우 앞뒤로 인사해 볼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올 한 해 가운데 우리가 새해 복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큰 복들을 온전히 누려가는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사실인 것 같아요. 그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늘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복된 삶을 올 한 해 가운데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여호수아서는 모세오경 바로 뒷부분에 나오는 첫 번째 책입니다. 모세오경이 뭐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 그래, 이 정도는 알겠지. 그 바로 뒤에 등장하는 책이 바로 여호수아예요. 모세라는 한 사람의 시대가 저물고 이제는 여호수아라고 하는 가나안 입성에 앞둔 어떠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장이 바로 여호수아의 첫 번째 장면입니다. 어쩌면 그래서 새해를 시작하는 옛날 예태인 작년을 떠나보내고 이제는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들에게 어쩌면 큰 도전이 되기도 하고 어쩌면 우리의 상황과 이렇게 알맞기도 한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모세오경 바로 뒤에 여호수아가 등장한다 할지라도 이 여호수아서가 그냥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오경과 연관성 상에서 우리가 이것을 읽어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 단서를 남겨준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 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1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모세가 죽고 나서 민족의 새로운 지도자가 여호수아로 등극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새로운 지도자가 되었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여호수아를 가리키고 있는 표현, 그 표현이 무엇입니까? 그 호칭이 여러분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가 아니라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지금부터 시작될 이야기는 앞서 이야기해오던 내용과 결코 다르지 않고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라 모세가 이어왔던 그 과업을, 대업을 이제는 여호수아가 이어받아서 계속해서 진행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실은 모세오경과 여호수아서가 연속선상에 놓여져 있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바르게 이해하려면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모세오경 가운데 하나님 도대체 모세를 통해 무엇을 하셨는지를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 무엇을 맡기셨죠? 자신 있게 해요. 자신 있게 틀려도. 뭘 맡기셨어요? 아니. 뭐 또 언약. 그래. 또 이스라엘. 또 광야 탈출한 거. 오케이.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에게 맡기셨죠. 왜 맡기셨어요?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가라. 네가 이제 그들을 인도해내라고 말씀하셔서 모세를 불러 일으키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400년이라는 시간이 우리의 체감적으로 이렇게 감이 안 오겠지만 여러분,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일상 가운데 그것이 노예 생활이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간에 400년 동안 그걸 생활했으면 아마 익숙해져서 실은 노예가 아닌 삶을 사는 것보다 어쩌면 노예로 살아가는 게 더 편안하게 느껴질 정도의 시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에 충분히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었어요. 노예로 사는 것이 가장 안전하게 느껴질 만큼 살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렇게 노예로 사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린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다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그들은 잊어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그 잊혀진 정체성을 깨우기 위해서 보내진 사람이 바로 모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잠든 이 정체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린 그 정체성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셔서 일을 행하시는데 무엇을 하시죠? 가장 먼저 뭘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체성을 다시 한 번 더 일깨우기 위해서 그들의 삶을 고통스럽게 하셨죠. 가장 먼저는 그들로 하여금 다시 한 번 더 편안한 삶이 아니라 편안하다라고 여태까지 느껴왔던 그 삶이 이제는 지긋지긋할 만큼 고통스럽게 만들어 버리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보다 우리들은요, 편안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평안하잖아요. 그 삶에 계속해서 여기가 좋사오니 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안주하게 바쁜 인생들을 살아갈 거예요. 그래서인지 하나님은 현실의 어려움을 늘 허락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부르짖게 만드시고 하나님을 찾게 만드시는 분이라는 거죠. 고난이 찾아올 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흔들어서 깨우시는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관성의 무서움은 무엇이냐면요, 관성은 계속해서 그 현상을 유지하려고만 한다라는 거예요. 관성은 인생 가운데 진짜가 무엇인지 가짜가 무엇인지 분별하는데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 삶도 우리 신앙도 관성대로만 가다 보면 그냥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할 필요도 없이 그냥 내가 익숙한 대로 주어진 대로 하는 것에 익숙해져서 그게 편안한 삶, 편안한 신앙생활, 그게 괜찮은 것이라고 오해하게 만들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관성을 깨뜨리시는 그 방법은요,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시기도 하고 우리가 그것이 편안하다라고 생각했던 그 삶을 지긋지긋한 삶으로 뒤바꾸어 버리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만 끝난다라고 하면 하나님 좀 뭔가 불합리하기도 하고 좀 뭔가 불쾌하기도 하고 기분이 나쁠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인지 하나님은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을 허락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땅이었어요.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 애굽보다 더 나은 것을 기대할 수 있는 땅,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실 그 땅, 그것을 꿈꾸고
가나안으로 나아가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성도의 삶을 움직이는 두 가지 원리는 바로 현실의 고난과 미래에 대한 비전이라는 겁니다. 현실에 안주하거나 과거에 좋았던 기억에만 매여 있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참 많이 있어요. 저도 그렇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자리 가운데 머물러서 과거를 추억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라라고 말씀하시죠. 어떻게 이용하시냐면 현실의 고난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새로운 비전을 제시함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꿈을 향해서 나아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비전이 무엇인지를 찾아나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현실 가운데 안주하고 이거면 됐다라고 만족하는 신앙의 수준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시하는 그 비전에 걸맞는 여러분 빚어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인도해 왔던 모세, 대업을 잘 이루었던 모세가 죽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모세가 왜 죽었을까요? 그냥 나이가 차서 이렇게 병들어서 늙고 병들어서 힘이 없어서 죽었을 것 같으세요? 신명기의 말씀을 좀 찾아볼까요, 우리? 신명기 34장 7절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죽음은요, 그냥 누구나 예측할 만한, 누구나 기대할 만한 어떠한 죽음이 아니었다라는 게 신명기 34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신명기 34장 7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모세가 죽을 때 어떤 상태였습니까? 여전히 그는 짱짱한 상태였어요. 팔팔한 상태였다라는 거죠. 여전히 더 많은 것들을 감당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를 데려가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을 거예요, 모세의 죽음을. 이제 가나안을 앞두고 있단 말이죠. 가나안으로 모세와 함께 들어가기를 꿈꾸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일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을 앞두고 모세가 죽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누구예요? 모세는 이스라엘에서 그 전무후무한 지도자입니다. 엄청난 사람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생활 가운데에서 출애굽 가운데에서 늘 데리고 돌아다니면서 그들이 불평을 하고 원망하고 다시 한 번 더 애굽의 그 노예 생활로 회개하려고 할 때마다 그들을 붙잡아서 하나님 앞에다 끌어놓았던 사람이 바로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런 엄청난 대업을 짊어지고 갔던 그 모세가 하루아침에 죽고 그 대업이 이제는 여호수아에게 넘어갔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호수아의 입장을 좀 생각해 볼까요? 모세는 그렇게 갔어요. 그리고 이제 민족은 지도자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민족의 새로운 지도자로 세우셨죠.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에서는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라고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마 그는 모세의 모든 모습들을 다 지켜봐왔을 거예요. 그가 봤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해 왔는지, 그의 업적이 얼마나 대단한 거였는지를 그는 잘 봤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요, 지도자 그 이상, 아니 전부였을 가능성이 높아요. 또 그가 봐왔던 것은 뭐예요? 철없고 망나니 같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완고하고 고집덩어리여서 답도 없는 자기 뒤에 있는 지금 200만 명의 백성들을 그는 봐왔다라는 거죠. 그 백성들과 함께 지금 자신 앞에 놓여져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요단강이에요. 그리고 뒤에는 뭐가 있어요? 여태까지 기껏 걸어왔던 광야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요단강, 그리고 뒤로는 광야. 더 이상 물러설 곳도 없고 전진할 수도 없는 뭔가 너무나도 애매해진 그 상황 속에 여호수아가 민족의 지도자가 됐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호수아의 심정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저였으면요, 여러분, 막막하고 답답하고 두려웠을 것 같아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타이밍에 나에게 이걸 맡기셨지? 라는 생각이 가장 컸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아셨던 걸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요, 유독 반복되어지는 구절이 참 많이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쏟아내고 계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함께 좀 살펴볼까요? 5절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전히 여호수아의 상황과 그의 마음과 어떤 불안과 두려움과 상관없이 그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 확고해요. 그렇죠? 내가 너의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그 땅 반드시 줄 거야.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게 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에게 어떤 마음이 들었을 것 같으세요? 이 말씀이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들렸을까요? 잘 들렸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요 여호수아에게 들렸을 때 가장 먼저 여호수아는 이 말씀에 집중할 수 없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안 들렸을 가능성이 더 높아요. 그래서일까요? 하나님이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만 의지해라 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고 말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라고 말하는 그것들, 그 믿음은요 우리가 꽤나 그럴싸하게 늘 말하곤 하지만 여러분, 대부분 우리의 믿음은요 현실에 매여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 삶이 편안하고 평안하고 모든 것이 일이 잘 풀려갈 땐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이라고 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은 경우는 어떻죠? 여러분의 삶이 어려울 때에도 말씀이 아멘이 되던가요? 전 안 되더라고요. 언제 그랬냐면요, 제가 한 9월쯤에 하율이 이제 11월에 어린이집 보냈는데 작년에 9월쯤에 어린이집을 딱 넣어놨어요. 추석 지나고 어린이집을 신청해 놓고 나서 대기를 기다려야 되는데 하필 그 주간이 휴일이 2번 있어서 어린이집이 쉬는 주간이었던 거예요. 주말 껴서 금토 주일을 이제 기다려야 되는 상황인 거죠. 월요일이 되면 이제 전산 등록이 돼서 하율이가 어린이집에 갈 수 있게 되는 상황이었어요. 알다시피 어린이집은 여러분 엄청난 경쟁률이 있습니다. 보내고 싶어도 보낼 수가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감사하게도 딱 기회가 닿아서 애를 보내려고 넣어놨는데 앞불사 여러분, 주일 예배가 마치고 나서 전산을 확인해 보니까 하율이가 분명히 2순위였는데 1등, 2등 해서 둘 들어가는 거였는데 3순위로 밀려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심정은 진짜 참담했습니다. 사모님 이제 복직해야 되고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하나님 도대체 우리한테 왜 이러세요?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너무 화가 나고 기도도 안 되고 말씀도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실은 새벽 기도 나와서 무슨 얘기만 했냐면 하나님 도대체 왜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건데요? 라는 기도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 문제가 잘 풀렸어요. 그리고 나니까 뭔 말이 나온 줄 알아요?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 하셨네요. 그제서야 고백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은 참 상황적이고 현실에 매여 있고 결과적이라는 거죠. 내 상황이 되지 않으면 아멘이 나오지 않는 것이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의 삶은 변하지 않죠? 왜 우리의 삶은 여전히 현실에 매여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여러분 정말 믿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닐걸요. 여러분 다 믿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걸까요? 그렇진 않겠죠. 말씀은 분명히 믿음은 힘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니까요.
우리 삶이 여러분 변하지 않은 이유,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이 변하지 않고 여전히 우리의 믿음이 현실에 매여 있는, 붙여져 있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알지는 모르겠지만 그 말씀이 나의 이야기가 되지 않았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말씀을 믿는다라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과 여러분,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묵상이 되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내 삶을 해석해내고 내 상황을 해석해내고 더 나아가서 나의 삶에 펼쳐지는 모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설명해주는 그 나가는 과정들을 우리가 목도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로 하여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고 하시는 이 약속을 주시면서 한 가지 추가적인 제안을 하고 계십니다. 아마 말씀이 들어오지 않던, 말씀이 튕겨져 나가고 있었던 그 여호수아의 모습을 하나님은 아셨던 것 같아요.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제시하셨던 방법은 무엇이었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 그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아마 이 말씀을 굳게 붙들었을 거예요. 여호수아는 아마 이 말씀 때문에 낮밤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 가면서 그 당시 있었던 말씀이 정확하게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 가면서 씨름했을 겁니다. 그 몸부림 가운데에서 그가 묵상했던 것이 도대체 무엇이었을지 좀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몸부림 가운데에서 요단강과 광야를 뒤로 두고 200만 명이나 되는 그 노답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등에 업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렇게 이제는 지도자가 되어버린 여호수아가 말씀을 갖고 씨름하던 가운데 발견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아마 그가 묵상했던 것이 모세의 모습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 묵상 속에 여호수아가 발견한 것은 무엇이었냐면요,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모세가 무엇을 하였는가, 어떤 대단한 업적들을 이루어냈는가가 아니라요, 여러분, 아마 여호수아가 발견했던 것은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읽어 나가면서 묵상해 나가면서 그 가운데 모세가 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아마 다시 한 번 더 발견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곧 하나님이 다 하셨다라는 것을 그가 발견했다라는 거죠.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내리는 그 순간에도, 홍해 앞에서도, 광야의 목마름과 그 굶주림 앞에서도 모세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고 하나님은 오직 그를 세우셔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해오셨다라는 것을 그는 발견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결과 여호수아의 시선이 어디로 옮겨졌을까요? 내가 처한 상황, 나의 약함 혹은 모세의 대단함이 아니라 여러분, 자연스럽게 그의 시선은 하나님께로 옮겨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시선이 하나님께로 옮겨갔기 때문에 자신이 이제 두렵고 떨고 당황하고 막막해하는 그 상황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모세에게 맡겨졌었고 이제는 자신에게로 넘어온 그 대업, 그것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기 때문에 모세의 죽음도 요단강의 앞에 있고 뒤에는 광야고 노답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이나 있어도 그것은 나의 두려움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이제 무엇에 집중하기 시작합니까? 나 혹은 나의 상황 혹은 내가 할 수 있는 것 혹은 내가 가진 것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에 집중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한 가지 현상은 무엇이냐면요, 패러다임의 변화가 옵니다.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말씀을 보는 관점의 변화가 찾아와요. 우리는 주로 말씀을 어떻게 바라보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셔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지? 하나님 이 말씀은 나를 향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지를 집중하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이 내 삶을 해석해내고 말씀이 다시 한 번 더 내 삶에서 묵상이 되고 내 삶을 설명해 나가는 것들을 경험하는 사람들은요, 실은 내가 초점이 아니라요, 하나님 도대체 이 말씀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관점은 도대체 어디에 있지에 집중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내가 찾으려고 했던 것들, 내가 원했던 것들을 다 내려놓기 시작하고요. 하나님 도대체 원하시는 것을 무엇인지 이 말씀 가운데 찾아 나서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비로소 여러분 그럴 때 우리 가운데 말씀이 내 삶을 해석해내고 말씀이 묵상되어지고 말씀이 우리의 삶을 설명하는 그 과정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바라건대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그냥 오늘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지 그것만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도대체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뜻하고 계신 바 하나님의 관점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묵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건대 그 깊은 묵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2025년 우리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10절과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해석해 낼 때요.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움직이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은요. 한순간에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불과 우리가 몇 절 앞에서만 해도 여호수아는 두렵고 떨고 막막함 속에 있었던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몇 절 뒤인 이 10절과 11절 말씀 가운데에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3일 안에 채비를 갖춰라. 우리가 3일 안에 요단을 건널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전에는 내가 말씀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나에게 똑같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요단이 거대해 보였고 건널 수 없는 강처럼 보였는데 그 말씀이 내 삶을 해석해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관점을 알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말씀 가운데 찾아 나서기 시작하니까 요단이 이제 건널만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바라건대 말씀 묵상을 깊이 해나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단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을 찾기 위해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관점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그거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단순히 말씀을 아는 인생이 아니라요. 말씀에 온전히 사로잡힌 인생들이 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삶을 해석하고 말씀이 내 삶을 움직이는 것을 경험할 때까지 여러분 말씀 앞에서 씨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제가 생각하기론 이것이 올 한 해 우리 공동체의 방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빚어가실 것인데 우리를 빚어가실 때에 결코 일반적인 방법으로 빚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말씀으로 우리를 빚어가실 겁니다. 바라건대 그 말씀에 매여서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더욱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또 축복합니다.